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는 우리 교회력으로 볼 때 창조절의 마지막 주일이었고 또 교회력 자체의 마지막 주일이었습니다. 오늘은 대림주, 대림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이제 처음 시작이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이 절기를 이제 한 달 지내면서 이제 말에 이제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그날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번 절기부터, 이번 주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이제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습이 변한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기다리느냐, 그것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 기다리는 과정과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과 그리고 만난 그 이후의 모든 삶과 신앙의 모든 과정들도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기다리는가, 이것이 우리의 온 영혼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과도 연관을 시켜서 함께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겠습니다. 우리 각자는 나름대로의 그 삶과 또 인생의 목표와 또 신앙의 지향들이 다 달라서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모습도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특히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의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이렇게 주마다 하나씩 주제를 정해서 함께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나병 환자를 고치신 그 기적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기적적인 이 사건의 보고를 우리가 볼 때 이 보고 속에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이든지 당신을 찾으면은 만나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약에서부터 그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나병 환자, 당신을 찾아온 나병 환자를 만나시고 치료를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보여주신 행적과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간의 눈에 보이도록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2000년 전에 하신 그 말씀이 2000년 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말씀은 그때 그 순간에 하신 그 말씀이 창조 때부터 우리가 죽고 난 이후 또 미래에까지 영원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말씀, 또 오늘 묵상하는 이 말씀, 이것은 그 당시에만 적용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나에게 임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믿으면은 그 말씀은 나의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속성의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볼 것인데, 우리가 약속이라고 했을 때 그 약속의 어떤 기본 동기는 뭘까? 이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누군가와 약속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약속은 근본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떠오르는 생각은, 그러면은 사업상의 약속, 그런 것도 그러면 사랑이 전제된 것이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업상의 계약을 이제 정서적인 어떤 효과를 이렇게 배제를 하고 그게 거래다 혹은 계약이다 이런 말로 건조하게 얘기하기는 하지만은, 계약을 하게 되는 그 근본 원인을 생각을 해보면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롭게 하고, 물론 나도 이제 나에게 이로움이 오기는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롭게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의의 마음을 갖고 하는 모든 약속들은 다 사랑의 행위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또 말씀대로 실행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밑바닥에 우리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밑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잠깐 이시퀴쇼라고 하는, 슬라미스 이시퀴쇼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사랑의 약속이라는 그 단편 소설을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 이 작품의 주인공은 이제 2차 세계대전 중에 이제 미군 공군 중위였습니다. 블랜포드라고 이제 이름이 불리는데, 전쟁 중이었으니까 이제 뭐 늘 불안하고 또 긴장 가운데 있고 또 가끔은 허무하기도 하고 이런 시절들을 이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하루는 펜팔 편지를 받습니다. 홀리스 메이넬이라고 하는 여성이 편지를 보냈는데, 서로 이제 모르는 사이죠. 근데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서로 간에 대해서 이제 마음도 주고받고 세계관도 나누고 이러는 가운데, 이 블랜포드는 그 편지를 통해서 많이 위로도 얻고 또 평안도 얻고 용기도 얻고 도움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마음이 커지게 되었는데, 이제 결국 전쟁은 끝나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우리 둘이 한번 만나봅시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통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일 이제 뉴욕에 있는 그랜드 센트럴 스테이션에서 6시에 만나기로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그동안 이제 편지로만 그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얼굴을 알지 못하니까 이제 알아볼 수 있는 표식을 하고 이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약속을 했냐면은, 옥기새, 장미꽃을 꽂고 있는 여성, 그 여성이 이제 바로 나다, 이렇게 이제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블랜포드는 이제 초조한 마음으로 6시 6분 전에 나왔다, 이렇게 이제 그 소설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옥기새 장미꽃을 꽂은 여성을. 그런데 두리번 하고 있는데 아주 매력적인 금발의 한 이 여성이 자기에게로 다가오는 겁니다.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블랜포드는 저 여성인가 보다, 완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거의 따라갈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마주치게 되니까 이제 그 여성이 저하고 같은 방향이신가요? 뭐 이렇게 이제 묻기도 해요. 묻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순간에 어찌 이 여성의 옷깃에 장미꽃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얼핏 들긴 했지만은 굉장히 이제 매력적인 그런 모습 때문에 거의 따라갈 뻔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여성이 얼핏 지나가고 바로 그 뒤에 보니까 한 여성이 서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여성은 옷깃에 장미꽃을 꽂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약속한 대로 그 여성이 그 자리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게다가 이제 그 여성의 손에는 이제 이 두 사람이 그동안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많이 얘기했던 그 서머셋 모음의 인간의 굴레라는 그 책이 또 들려 있는 겁니다. 이거는 딱 보니까 홀리스 메이넬 그 여성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은 머리가 갈색 머리인데다가 푸석푸석하고 또 뚱뚱하고 또 초라해 보이고, 그리고 나이도 한 40대 중반이었다,
이제 블랙포드의 눈에 처음에 들어왔던 인상이 그러했습니다. 그 순간에 이 블랙포드는 자기가 마치 둘로 쪼개지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을 경험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이제 금발의 미녀를 쫓아가버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도 했지만은 이제 그 순간에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그 40대 중년의 여성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를 같이 하자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데이트를 신청을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죠. 그때 이제 그 여성이 웃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맨 멋쟁이 여성이 자기에게 부탁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장미꽃을 꽂고 서 있다가 어떤 남자가 와서 데이트 신청을 하면은 이제 건너편 식당에서 기다린다. 이 말만 전해달라. 이렇게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이것은 일종의 테스트와 같은 것이다라고 그 처녀가 얘기했어요.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이제 그 소설이 이제 그걸로 이제 끝이 납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보면은 일종의 그 테스트를 이제 그리고 있기는 합니다. 이제 메이넬이라는 그 여성은 자신과 펜팔을 하면서 사귀었던 남자가 이제 거칠에만을 쫓는 그 외모를 추구하는 이제 그런 사람인지를 혹은 진실한 사람인지를 시험을 한 것입니다. 이제 블랙포드는 순간적으로 외모에 끌리긴 했지만은 그 전쟁 기간 동안에 소설에 이제 13개월 동안 편지를 주고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개월 동안 자기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던 그 사람에 대한 의리, 신뢰, 우정, 혹은 이제 사랑, 이걸 이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작가가 이 소설의 제목을 사랑의 약속이다 이렇게 이제 정했는데 이렇게 이 제목을 정한 이유가 아마도 이 작가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을 선택한다 하는 이런 사실을 알리고 싶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희생을 선택하는 그 과정이 결국 약속을 지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킨 것에 대한 이제 보상이 그 작품 속에 암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보상을 암시함으로 해서 사랑의 선택은 옳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암시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만 들어도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이야기다. 그리고 우리도 실제로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와의 약속, 나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약속을 기억한 사람이 약속을 지켜줬을 때 이 사람이 그 살아가는 의미를 새롭게 깨닫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속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약속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 근본적인 기저에는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우리가 이제 8장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설교를 하신 내용입니다.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이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처음으로 설교를 하신 그 내용입니다. 설교하신 이제 그 말씀의 그 끝부분이 이제 7장 끝에 어떻게 이제 결론을 맺느냐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장 24절에서 2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설교의 결론이 이렇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설교의 결론은 내가 한 이 말을 듣고 행해야 된다. 이게 이제 설교의 결론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은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이 말씀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다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니까 눈앞에 나병 환자가 있는 겁니다. 당시에 그 나병 환자가 어떤 존재였냐 하면은 그 당시에는 하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이런 이제 오명을 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격리되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다른 사람이 자기 앞에 나타날 때 나는 부정한 자다, 부정한 자다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그래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의도적으로 접촉을 했거나 그러면 돌에 맞아서 죽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그러니까 사회적인 추방자였던 겁니다. 그 당시에 이런 나병 환자와 접촉을 하게 되면은 접촉한 사람도 격리 조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예를 들면 기피 인물인 것이죠. 그 사회에 기피 인물이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겁니다. 아마 유대인 랍비가 이런 설교를 했다면은 이런 동일한 내용, 그래서 내가 한 말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은 그 랍비는 아마 율법의 규정을 들어서 율법에 이제 이런 나병 환자들은 거리를 둬야 된다, 접촉하면 안 된다, 접촉하면 격리를 시켜야 된다 이런 율법 규정들이 엄하게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율법의 규정을 들어서 그 나병 환자를 아마 물리치지 않았을까 그런 상황이 예수님 앞에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몸에 손까지 대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접촉을 하신 겁니다. 몸에 손까지 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설교로 말씀하신 대로 그 율법의 제한을 초월하셨습니다. 설교 말씀 속에 무슨 내용들이 있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이 그렇게 규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설교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에서는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또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의 한계를 넘어가야 한다. 이걸 직접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그렇게 율법의 한계를 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율법의 규정을 넘으셨습니다. 율법에서는 정결 규정을 들어서 나병 환자는 거리를 둬야 된다. 접촉하면은 그가 부정하게 된다. 이런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지시고 치료를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정하게 될 그런 우려 때문에 주춤거리거나 주저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나병 환자를 대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난 장면을 다시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절하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말씀으로 화답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치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너를 치료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아마 그 순간 그 나병 환자는 그동안 배척받으면서 마음속에 생겼던 그 상처가 아마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따스한 그 사람의 손길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다들 기피하고 가까이 오면 돌을 던지려고 그러고 욕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와서 마음속에는 아픔 그 덩어리만 온전히 남아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를 만지면서 손을 대셨다는 겁니다. 그 순간은 아마 이런 이 깊이의 상황 속에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그 순간의 가치나 의미를 아마 깨닫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가족들조차도 나병 환자는 기피합니다. 그리고 냉랭한 손길, 손가락질, 그리고 표독스러운 말들,
이게 늘 들어온 그런 말들이었을 겁니다. 이 나병 환자의 마음속에는 성한 데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예수님의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을 겁니다. 엄혹한 그 율법의 규정을 넘어서는 그 사랑이 베풀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고 싶어 하신다는 그 마음을, 말씀하신 그 마음을 그대로 증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제사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가서 먼저 이렇게 나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먼저 제사장에게로 가라. 왜냐하면 나병이 나은 것의 이 확인은 제사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다 나았다 이런 인준을 해주면은 그 사람은 이제 공동체로 복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정한 예물을 드려서 이제 모든 사회적인 인준을 마치라. 이렇게까지 그 사회적인 절차까지, 복귀 절차까지 이제 안내를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그 과정은 그 환자의 심리와 또 육신과 그리고 사회적인 조건까지도 다 치료해 주시는 그런 온전한 치료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런 고통과 슬픔과 상처를 온전하게 치료하고자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 말씀에서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하나님의 별명이 나왔습니다. 라파라는 말이 치료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라파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치료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되면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은 질병을 통제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소개하신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병이나 상처나 죄가 있어서 힘겨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다 내 앞으로 나오라. 이런 초청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고통의 원인이 뭐든지 간에 나에게 오면은 다 고쳐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을 하나도 너희들에게 내리지 않겠다. 이 말씀이 뭡니까? 네가 어떤 고통 속에 있더라도 그 원인 전부 다 내가 다 치료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 소개의 말씀에 실려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품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진정 우리의 상태를 잘 아시는 분이시다. 그냥 아는 상태가 아니라 내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당신이 나서서 먼저 내 앞에 와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상처 내가 다 치료해 줄 수 있다. 먼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하나님도 나와 함께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온전히 회복시키신 것은 바로 그것이 그의 간절한 소원인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온전한 치료를 선사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모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신명기 7장 8절에서 9절까지 모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서 살았기 때문에 그 행색이 얼마나 비천하고 초라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과 맺은 그 약속을 기억을 하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지킬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시고 실제로 실행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그걸 파악을 한 것이죠.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이유를 든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비천한 모습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상처투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옛날부터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지키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실천을 하셨고 또 병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피력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규정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실 그 사랑의 은혜를 제한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서 재앙을 겪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원하시는 대로 실행하십니다. 게다가 사회적인 추방자를 사회의 테두리 안으로 불러들임으로써 사회적인 결속까지도 강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한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질병과 상처와 죄를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초청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시기를,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의 고통과 슬픔과 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을 돌봐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됩니다. 특히 마음속에 아픔이 있다면 그리고 낫고 싶다면 우리는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매우 어려운 결정을 통해서 당신 앞으로 나온 것을 아십니다. 자존심을 굽히고 의심을 접어놓고 또 무신론에 타당한 논리까지도 내려놓고 당신 앞에 나온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진지하게 받으시고 치료와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나병 환자가 나온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겉모습으로도 드러나기 때문에 무리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나병 환자들이 다가왔을 때 사람들이 제지하거나 돌을 던지려고 했거나 아마 소란이 아마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뚫고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낫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주여 원하시면 하고 2절에 이렇게 전제를 이제 단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주여 원하시면이라는 전제를 달았다고 해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거나 원하지 아니하시면은
고쳐주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으로 말한 것은 아닙니다. 나병 환자가 사회적인 압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다가갔다는 것, 그 속에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주여 원하시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병 환자는 사실은 주님께서 저를 기꺼이, 그러니까 원하실 거라는 겁니다. 기꺼이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직설적으로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보다도 더 간절하게 주님의 뜻이 베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약속을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지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의 죄와 상처와 고통을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